8살 된 아들을 태우고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쳐다보니까 그 아버지가 다들 그렇게 한단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삼촌이 찾아와 형에게 소득을 속이고 세금을 덜 낼 방법을 찾으면서 아이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이가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절도 행각으로 정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아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다들 그렇게 해요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델이 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잘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나다방이 아버지 여로보암을 모델로 삼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나다방이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다방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동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나답 왕은 이스라엘 나라를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 왕은 젊었을 때 왕자 수업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통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까? 14장 9절 10절을 보시면 내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누욕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악을 행하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서두 26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답 왕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동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동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가 돈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고 명예 때문에 움직이기도 하고 성적인 것 때문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나침판이고 지도인 것입니다. 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침판으로 지도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미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29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될 때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젠가 주님은 재림할 것이고 그날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동기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내셔서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우선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이때 모인 군사가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대군을 이끌고 아멜렉을 공격하였습니다.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아멜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멜렉 족속의 남녀노소를 진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멜렉의 가축 중 쓸모없고 형편없는 것은 모두 다 진멸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멜렉 족속의 모든 가축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사울은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은 다 감추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시 버리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울 왕이 또다시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잣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